지난 시간에 레위기 8장에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임식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한 가지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요, 속건제를 제외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 드려요. 그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명령을 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는 실제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9장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대로 하라라는 말 이후에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이 위임식이 이 제사를 지내는 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9장까지 하면 실제 8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7일간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문 안에서 모세가 인도하는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요. 속죄제를 계속 드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미 제사장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저번 주에 했죠. 생각날 거예요. 먼저 씻겼어요. 씻기고 의복을 갖추게 하고 회막문 안에서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일째 되는 제사장으로 인정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굳이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렸는데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났는데도 8일째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다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했어요. 틀림없어요.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지만 아직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죄 전혀 안 짓고 사나요? 안 짓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허다하게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대제사장에게 누구보다도 너희 제사장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척하고 살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이 얘기가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되고 가능한 즉시 빨리 깨닫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 죄의 찌꺼기들을 한 점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 씻어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속죄제를 모세에 의해서 드렸지만 또다시 제사장으로서 처음 드리는 제사에 속죄대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 이후에 다른 제사들도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하고 23절, 9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도하는 장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축복기도 하는 장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론도 이때 처음 이 제사라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모든 제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이때 여호와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어떤 생각하고 있으세요?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는 제가 아직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서 축도를 할 수가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나면 축도를 하시는데, 그 축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 없나요? 목사님께서 축도할 때 축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해보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 청년회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축도를 하게 되면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다들 별로 공감을 안 하네요. 저만 부끄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도 시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 하고 있었는지. 축도 시간 그저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아론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이 마지막 축도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라서 못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피날레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끝났구나,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도하는 시간, 축복 기도하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즘에 그 축복 기도할 때 막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뭐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교역자들은 마지막에 인사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축복하고 축복 끝나고 나서 송영하는 시간까지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 기도의 말씀을 내 것으로 충분히 깊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까지 그 축복 기도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받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고 딴 생각하고 이제 끝났네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참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예배가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죠. 그 불에 대해서 여러분 앞전 시간에 했었죠? 기억나죠? 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예배가 중단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거기서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예배가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주일날 예배 시간뿐 아니라 내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안에 불타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과 같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아론에게 명령하실 때 그 속죄제 제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하죠? 송아지, 그죠? 2절에 보면 나와요. 송아지. 그래서 그 송아지를 8절에 아론이 가지고 와서 그 송아지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송아지는 여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에겔이라고 나와요. 에겔. 히브리어 에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여러 번 나오죠. 송아지 혹은 소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가 에겔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소 혹은 송아지에 대한 이 제물을 지칭할 때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왜 이곳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송아지, 소에 대한 단어가 에겔, 왜 에겔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에겔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와서 이제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 새기는 그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고생스러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냐고 원망을 해요. 이때 아론에게 원망을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뭘 하죠? 뭘 했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썼던 성경의 단어가 바로 에겔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에겔이라는 단어를 써서 송아지를 얘기할 때는 이 출애굽기 32장하고 관련되어서 말을 해요.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할 때는 에겔을 쓰지 않아요. 바카르를 써요. 왜 아론에게 이 단어를 써서 하셨겠냐는 거죠. 이 에겔이라는 건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와 모네비스 황소신을 모방해서 만든 금송아지 모형이에요. 에겔 마세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이때의 과거의 경험이 은혜스러운 경험이에요?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부끄러운 경험이죠. 이때 얼마나 상황이 아주 극한으로 치달았냐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막 지켜 올리고 춤을 추고 그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주 분노가 일죠. 십계 돌판을 던져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족속은 나오죠. 그리고 이날 3,000명이 죽게 돼요. 3,000명.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출애굽되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인데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얘기죠. 아론이 모세에게 핑계를 댔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일이 얼마나 위중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됐으면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록된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그 엄청난 죄의 앞에는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 그렇게 사람들을 주도했단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허물이 아론의 인생에 항상 허물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아론의 발목을 잡았겠어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에겔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그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어서 아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해서 괴롭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신약 상황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요. 특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봐요. 왜 3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 사랑 고백 받으시려고 3번이나 물어보신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거고, 근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막을 것처럼 나서요. 그때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호언장담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때 날씨가 추웠는지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그자 아니야?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모릅니다. 2번째, 당신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맞는데? 아니, 나 절대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몰라요. 3번째 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자기가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이때 3번 부인한 게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났겠죠. 주님이 왜 그랬어요?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 3번 부인한 거 생각나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부끄러운 그 기억나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괴롭게 만들려는 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레위기 9장으로 돌아와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이 첫 제사에서 속죄제를 아론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그 속죄제 제물 송아지를 에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신의 산 아래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 에겔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 바친 거, 그 잘못한 부끄러운 수치, 더 이상 그것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그거에 죄책감 느끼고 있지 말고,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다 속죄해 주실 거니까, 그 과거에 잘못한 과오, 잘못한 것, 이제는 그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다 바쳐서 죽여서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만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제사장 된 아론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들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따지면 이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수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그렇게 부인할 거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감추고 있던 그러한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더 이상 그것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그 죄악들 다 해결하고 다 용서해 줄 테니 주의 일을 위해 힘쓰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아론도 베드로도 그런 자신의 죄가 걸림돌이 되고 수치가 되어서 그 속에 남아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아론도 베드로도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셔서 이들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드러내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또 때로는 설교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또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다가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좋지 않은 나의 과오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들추고 싶지 않은 실수했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나의 에겔이잖아요. 나의 에겔이에요. 그 나의 에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어떤 이유로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상처를 건드렸다고 화내고 분내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완전히 제거하고 치유하시려고 드러낸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 인도자였던 죽을 죄를 지었던 아론을 들어서 써주시고 자신을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써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얽매여 있는 죄악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발목 잡고 있는 그러한 트라우마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기 전에 그런 것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써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암울했던 시절들, 흑역사의 시절들, 과거의 모습들 둘쳐내서 씻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걸로 분내고 화내면 다시 원위치예요. 또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치부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안 되어서 그걸 아시고 하루속히 이 회개를 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의 과거의 과오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드러내셔서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를 발목 잡았던 그 죄악들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어버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뻐하실 일에만 집중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여 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관점대로만 기도를 해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나의 하나님이지 라는 그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고난이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전히 내가 그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반복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내가 심히 아직도 괴롭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그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죠. 아론의 그 에겔처럼,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처럼, 아무리 참담한 죄를 저질렀어도, 아픔과 슬픈 일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이 무한 경쟁의 시대라서 녹록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낭망되어질지라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히려 그런 것들 드러낼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지체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